감사해요. 예, 우리 앞뒤 좌우 있는 청년들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읍시다. 저는 선교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는 임현묵 목사고요. 제가 2014년 8월에 불꽃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14년부터 2016년까지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을 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맡아서 사역하고 있을 때 같이 또 열심히 했던 청년들이 또 이 자리에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그리고 17년부터는 제가 선교부를 맡아갖고 다른 교회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데, 오늘 강종희 목사님 다 아시다시피 코로나가 확진되셔서 긴급하게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게 됐어요. 올라와서 보니까 참 신기해요. 제가 청년부 할 때 아동부, 청소년부였던 친구들이 또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셔서 청년부에 중요하게 활동하고 있고 또 함께 예배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너무 감사하고 또 너무 귀합니다. 우리 강정희 목사님, 남들 다 걸릴 때 꿋꿋하게 혼자 안 걸리시다가 남들 다 걸리고 나니까 걸리셨어요. 그런데도 본인이 코로나 확진되고 났는데도 청년부 예배와 또 청년들 걱정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청년들을 깊이 사랑하시는구나, 그걸 한 번 더 제가 느꼈는데, 우리 청년들도 강정희 목사님 후유증 없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치유되실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디모데후서의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기록될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사람은요, 한계적이지만 영원하고 싶어 해요. 언젠간 죽을 것을 알고 자기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 않다라는 걸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영원하고 싶어 해요. 그래서 찾은 방법이 뭐냐? 기록이에요. 기록됨으로 내 생명과 내 존재는 끝난다 할지라도 기록이 이어지면서 내 존재는 계속해서 이어지고 인정받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글자와 종이가 발명이 된 거예요. 속담에 그런 속담이 있어요.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요? 몰라요? 사람은 이름을 남겨요. 어디 가서 물었더니 호랑이는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고 그래가지고 얼마나 놀랬나 몰라. 사람의 기본적인 마음이에요. 요즘 청소년들 장래희망 1위가 연예인이랍니다. 쇼미더머니도 있고 수우파도 있고 수많은 오디션 프로그램이 지금 그렇게 유행을 하는 것도 꿈도 꿈이고 돈도 돈이지만 유명해지고 싶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때문이라고 할 수 있죠. 사람은 당연히 좋은 기록으로 남고 싶어 합니다. 조선시대 때 태종대왕이 있었어요. 태종대왕 아시죠? 세종의 아버지. 근데 이 태종대왕은 성격 자체가 굉장히 직설적이고 활달했던 분이었습니다. 어느 날 정무를 보고 있을 때 보고가 하나 딱 올라왔는데 이 태종대왕의 마음에 들지가 않았어요. 그 보고를 받고 화가 난 태종대왕이 자기도 모르게 욕을 한 거예요. 왕인데. 그런데 그 옆에 사진을 보면 우리 사극 보면은 정치할 때 옆에서 계속 뭔가 적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사관이라고 그러거든요. 있는 일을 다 기록해요. 그럼 이 사관이 쓴 기록을 모아서 책으로 만든 게 실록이에요. 조선왕조 실록. 그러니까 자기가 한 말, 자기가 한 행동, 사관이 다 지켜보고 기록하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감정이 욱해서 욕을 하고 났는데 사관하고 눈이 마주쳤어요. 당황했지만 태종대왕이 당황하지 않고 근엄한 목소리로 이 말은 적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사관이 딱 보더니 왕,
욕하다 이러고 쓴 거예요. 그거 적지 말라니까 적었네. 그래서 그건 적지 말라 그랬더니 이사간이 한번 또 왕을 쳐다보더니 왕, 욕한 것을 적지 말라 함으로 숨기려 하다. 그렇게 적은 거예요. 태종대왕이 그렇게 적은 것을 보고 됐다 그러셨다는 거예요. 실록에 진짜 있어요. 왜 태종대왕이 적지 말라고 그랬을까요? 덕 있는 왕, 응? 근엄한 왕으로 기록되고 싶으니까 그런 거 적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계시록 20장 12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 앞에는 두 개의 책이 놓여 있답니다. 하나는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생명책,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그의 일생 동안에 어떠한 행위를 했는지 낱낱이 기록되어 있는 행위책.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앞에 서는 날이 올 텐데 그때 주님께서는 생명책을 보고 이 사람이 구원에 합당한 사람인가를 보시고 행위책을 보고 이 사람의 행위를 따라 하나님이 의롭다고 인정해 주실지 불의하다고 인정해 주실지 결정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이름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생명책에 기록됩니다. 그리고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 행위가 책에 또 기록돼요.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을까요? 요즘은 어디를 가나 CCTV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루에 우리가 CCTV에 몇 번 노출될까요? 제가 조사를 봤거든요. 평균에 하루에 83회에서 110회 이상 우리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CCTV에 찍힌대요. 많이 찍히는 사람은 평균 9초당 한 번 찍힌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셨는데 여러분 불꽃교회 들어오는 순간에 찍힌 거 아세요? 그러니까 잘 하셔야 돼요. 잘 찍혀야 돼요. 이상하게 찍히시면 안 돼요. CCTV도 피할 수 없는데 하나님의 눈을 피할 수 있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말,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다 감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을 행위책에 기록해 놓고 계신 거죠. 오늘 디모데후서 4장에는요 17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어떤 사람은 좋게, 어떤 사람은 안 좋게 기록이 돼 있죠. 다른 책도 아니고 성경에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 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그런데 이왕 기록되려면 좋게 기록되어야 되는데 안 좋게 기록된 사람들도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의심되면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내가 받은 구원이 흔들리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분명하게 나의 주님으로 고백하고 있다면 내 이름은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것을 믿는다면은 오늘 나의 행위가 하나님 앞에 기억된 바 되고 기록된 바 됐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기록되어야 될까요? 먼저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록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기침하고 사랑은 숨길 수 없대요. 우리 청년들이 유독 멋져지고 예뻐질 때가 있어요. 살짝 물어보면 어김없어요. 잘 보이고 싶은 사람이 생긴 거예요. 바울은 디모데에 보낸 두 번째 편지, 전서가 있고 후서가 있거든요. 이 디모데 후서는 디모데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예요. 근데 이 편지에서 말미에 자기가 혼자 있다라고 말합니다. 자기 주변에 아무도 없이 자기만 혼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디모데야, 네가 와서 나를 좀 도와주고
나를 위로해 달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자기 주변에 있던 사람들을 언급합니다. 그 사람들의 간단한 평가들이 나오는데, 바울이 언급했던 첫 번째 사람은 데마예요.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데마. 예,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데마에게 어떠한 평가가 나와 있냐면 10절에 나온 대로 이 세상을 사랑해서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떠났다고 얘기해요. 그 당시에 데살로니가는 굉장히 큰 도시입니다. 즐길 것 많고 먹을 것 많고 화려한 도시예요. 바울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걸 보니까 이 데마는 바울의 선교 팀원이었을 겁니다. 바울을 따르고 바울을 도와서 예수님을 전했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바울도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했던 그 마음도 버리고 자기가 감동하던 일도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어요. 그 이유는 세상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은 같이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사랑할 때에 우리 사랑의 최고의 가치를 어디에 두어야 되냐면 하나님 사랑에 둬야 돼요. 그래서 오늘 주일에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을 저는 사랑하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싶습니다. 세상에 있지 아니하고 청년부 예배를 기억하고 청년 공동체와 함께 교제하며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온다고 하는 거 쉬운 일 아니에요. 참 귀한 선택을 하셨고요. 여러분들이 그런 선택을 한 데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겠죠. 세상은요, 우리가 사랑할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잠시 머물다가 다시 본향인 고향으로, 본향인 천국으로 돌아가야 되는 여행지에 불과하다는 거죠. 가끔 우리 청년들이 페이스북이나 인스타에 여행 가서 올리는 사진들을 봅니다. 누가 올려달라고 한 것도 아니잖아요. 물어본 사람, 궁금한 사람 없는데 올려요. 이거 먹었다고 그러고 이거 갔다고 그러고. 그거 보면서 좋겠다, 일본은 이렇구나, 대만은 이렇구나. 그 사진을 보면서 가끔 간접 랜선 여행을 합니다. 거기가 맛있다고, 거기가 좋다고 거기에 살고 있는 청년은 없더라고요. 여행 끝나면 다 돌아와서 다시 교회에서 만나서 교제해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열심히 노력해서 스펙을 쌓고 명예나 재산이나 어떤 점에서 굉장히 좋은 것을 누리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오늘 너 와라 부르시면 놓고 가야 돼요. 영원한 것을 사랑하지 못하고 일시적이고 한계적인 것을 좋아하고 있는 것은 지혜로운 일이 아니죠. 사실 가치 판단을 할 필요도 없는 얘기예요. 하나님 중에 세상 중에 누가 제일 좋아? 이건요,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보다 더 가치 없는 얘기예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택했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다는 거죠. 하지만 대만은 세상을 사랑했어요. 바울을 버렸다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바울을 버린 게 아니죠. 누구를 버린 거예요?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오늘 침묵 시위하시는 분들만 와 있는, 바울 버린 것 같지만 누구를 버린 거예요? 예수님 버린 거예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덜 사랑했기 때문에 세상을 사랑한 나머지 바울을 떠나서 화려한 도시 데살로니가로 갔다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여러분들의 젊음을 누리십시오. 여러분들의 젊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도전해 보시고 맛집도 한번 줄도 서 보시고 버킷리스트도 작성해서 한번 해보세요. 하지만
여러분들의 젊음과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세상의 즐거움들을 누리시되 세상의 즐거움에 함몰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이 주체가 돼서 즐기는 것은 no problem, 너무 좋아요. 그런데 거기에 빠져서 자신의 신앙도 자신의 일상도 지켜내지 못한다면 그건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인생을 허비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인생을 준비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젊은 때는 우리의 노년을 준비하는 시간이고요. 우리의 일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영생을 준비하는 시간이 돼야 돼요. 그러려면요, 우리 청년들이 다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사랑하고 최고로 사랑하고 먼저 택할 수 있는 사랑과 결단이,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나중에 여러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때에 세상을 사랑한 사람, 그렇게 기록된다면 얼마나 슬픈 일이겠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말할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면 얼마나 복된 일이겠습니까? 그렇죠? 김효은 그랬는데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린 사람, 얼마나 멋진 삶이냐는 거죠. 연봉 얼마 받느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얘기예요. 마태복음 22장에서 율법사들이 예수님께 와서 묻습니다.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가장 큽니까? 그 질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은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을 인용하셔서 말씀하세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같이 읽읍시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아멘. 마음보다도 목숨보다도 뜻보다도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가장 큰 계명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주님만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주님을 위해서는 무엇이든지 내어놓을 수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택할 것이고, 주님을 위해선 무엇이든지 포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선택의 순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택하는 청년이 된다면, 하나님을 택하는 하은이가 되고, 하나님을 택하는 나영이가 되고, 하나님을 택하는 예원이가 된다면 하나님이 우리 청년들을 통해서 얼마나 기뻐하시겠느냐는 거죠. 초기 선교의 역사를 담은 드라마를 기독교 TV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호조 판서를 지내는 명문가의 며느리가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그리고 관아에 잡혔습니다. 사또가 그 여인을 회유해요. 그 양가집 교수가 이게 무슨 봉변이란 말이오. 지금이라도 그 서양 귀신을, 예수라고 하는 서양 귀신을 부인한다면 내 호조 참판의 면을 봐서 당신을 방면해 주겠어. 그랬더니 여러분 또래의 여인일 것 같아요. 예전에는 결혼 일찍 했잖아요. 그죠? 네, 우리 청년들 나이면 벌써 손주를 봐야 돼요. 조선 때는. 근데 여러분들 연배밖에 안 되는 그 젊은 처자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또는 살기 위해서 부모를 버린다면 버릴 수 있겠소이까? 나 또한 천부의 자녀인데 내 어찌 나의 아버지를 부인하겠소? 나는 방면되지 않겠소. 결국 이 며느리는 처형됨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고 순교해요. 정말로 목숨을 다해서, 정말로 뜻을 다해서 그 선택의 순간에 하나님을 택했다라는 거죠. 지금 여러분의 베스트는 누굽니까? 지금 여러분의 찐 사랑은 누굽니까?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2024년도 벌써 훅 갔어요. 이렇게 우리의 신가는 계속 갈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하는 한 해를 보내신다면 2023년 여러분들의 해는 가장 찬란히 빛나는 2023년이 될 줄 믿습니다. 마땅히 죽기까지 예수님을 최고로 사랑하고 세상이 아니라 주님만을 사랑하는 사람이었다고 모두 기록되는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성경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변화된 사람으로 기록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변화된 사람. 두 번째로 볼 사람이 있습니다. 마가입니다. 서신의 내용으로 볼 때 디모데는 에베소를 맡아서 목회하고 있다가 이 편지를 받고 바울에게 와요. 그래서 에베소 교회에는 디모데 대신해서 두기고라는 사람을 보냅니다. 12절을 보면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다고 말하면서 너 보고 오라 그래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냈다. 두기고라는 사람을 디모데를 대신해서 에베소 교회의 담임 목사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이제 오는데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얘기해요. 마가. 그럼 많이 들어보셨죠? 사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예, 이제 슬슬 말해주기 시작해요. 고마워요. 예, 끝까지 이 리액션을 유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이 있어요? 마가복음이 있어요.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 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마가는요,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이 마가는 바울의 선교 파트너였던 바나바의 조카였습니다.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선교 여행을 떠날 때에 이 마가라는 사람도 같이 동행해서 갔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였는지는 모르지만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중도에 마가가 난 못하겠다고 돌아가겠다고 포기하고 돌아가요. 바울과 바나바가 1차 여행을 끝나고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떠내려고 할 때에 바나바는 자기의 조카인 마가를 또 데리고 가려고 합니다. 지난번에는 좀 그랬지만 이젠 잘할 거예요. 한번 같이 데리고 갑시다. 그런데 바울이 아니요, 하나님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선교 사역에 중도에 돌아온 사람을 데리고 갈 수는 없어요.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일 때문에 싸워서 바울은 바울대로 선교여행 떠나고 바나바는 바나바대로 선교여행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마가는 바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디모데 후서에서는요, 마가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까 데리고 와달라고 바울이 말할 정도로 바울이 인정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마가는 바울이 순교한 후엔 베드로와 함께 동역한 걸로 보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에서 보면요, 베드로는 이 마가를 너무 사랑해서 내 아들 마가라고 부르고 있어요. 베드로에게 아들같이 사랑받은 사람이 됐다는 거죠. 마가는 아마 그렇게 기록되었을 것 같습니다. 잠깐 흔들렸으나 정신 차리고 돌아와서 끝까지 충성한 사람, 변화된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은 한계가 있습니다. 1년 내내 자신의 신앙을 지키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면 좋겠지만 그러기 쉽지 않죠. 연약하니까. 흔들릴 수도 있어요. 우리 청년들이 처음 1월 달에 마음을 지키지 못할 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 그때에 다시 예수님을 기억하고 돌아와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섬기는 참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다면은 바울이 마가를 인정했던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 청년들을 인정하실 거라는 거죠. 따지고 보면 성경에는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다윗도 밧세바 사건 때문에 범죄하잖아요. 하지만 회개하고 돌아와서 끝까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왕이 돼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사람이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순교하기까지 주님을 전했던 참 사도가 됐어요.
우리가 흔들렸지만 포기하지 않고 현재에 충실함으로 미래를 세워가는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간다면은 하나님은 그 과정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실 거고 다시 돌아와 변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해 주실 거라는 거죠.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왔을 때 아동부였던 청소년부였던 우리 그 친구들이 자라서 이렇게 청년부에 기둥같이 돼 있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너무 기뻐요. 근데 여러분, 60만 변화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의 영혼까지도, 여러분의 내면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변화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변화라는 거요, 어렵지 않아요. 어제보다 오늘 했다면 변화예요. 어제는 못했는데 오늘 했다 그러면 변화예요. 어제는 했는데 오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절제했다면요, 변화예요. 여러분, 다이어트가 왜 실패하는 줄 아세요? 다이어트가 왜 실패할까? 언제부터 하니까? 내일부터 하니까. 벌써 8일 지났잖아요. 내가 하나님을 뜻대로 살 거야. 하나님의 뜻 가운데 변화될 거야. 그런데 내일부터 할 거야. 사단이 잘 쓰는 방법이 그거예요. 우리의 육신이 변화되는 것처럼, 자라가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내면도, 우리의 영혼도 성령 안에서 변화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거룩하게 변화되어 간 청년이라고 기록되는 우리 복된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는요,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꾼으로 기록됐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우리 우리엘 찬양팀 열심히 찬양하시는 것도 그렇고, 우리 임원들이 밖에서 영접하는 것도 그렇고, 헌신이 없이는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없습니다. 또 한 사람의 은혜가 나오죠. 아까 말씀드린 사람이요, 누가. 자, 사복음서에 또 무슨 복음이 있죠? 네, 누가 복음이 있어요. 그 누가 복음을 쓴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성경에서 사도행전도 누가가 쓴 걸로 추정이 됩니다. 성경책에 무려 2권을 쓴 사람이 누가예요. 근데 이 누가는 모두가 바울을 떠나가고 있을 때에 떠나지 아니하고 꿋꿋하게 바울의 옆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하나님을 전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거죠. 코로나가 되면서 많은 사람들,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이 흔들려요. 좀 우리 청년들이 참 고맙고, 우리 청년들이 귀한 것 중에 하나는 코로나 기간에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놓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이 자리까지 걸어와 준 게 너무 고마워요. 너무 감사하고. 동역자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브리스가와 아굴라. 브리스가와 아글라가 나오죠. 이 두 사람은 부부예요. 아볼로를 성령 역사를 가르쳐줬던 사람이고요, 텐트를 만들면서 동역과 바울과 동역했던 사람입니다. 오네시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6절로 18절에서 보면 이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은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바울을 옥바라지 했던 사람이에요. 바울과 함께 엮여서 자기가 손해를 볼 수 있을지도 모르는데 그거 개의치 않고 바울을 찾아가서 위로하고 바울이 필요를 도와줬던 사람이라는 거죠. 에라스도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고린도성의 재무관, 꽤 높은 직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재무관이라고 하는 것에 매이지 않고 마게도냐 지역으로 파송돼서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됐어요. 그 외에도 드로비모, 으블로, 부데, 리노, 글라우디아 여러 사람의 이름이 나오는데 다 한결같이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사람이고 하나님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라는 거죠. 반대로 나오는 사람도 나옵니다. 알렉산더. 이 알렉산더라는 이름은 히랍 세계에서 굉장히 흔했던 이름이에요. 철수, 영희, 이 정도 의미가 될까? 근데 이 알렉산더라는 사람은 반대로 바울을 반대하고 하나님의 일을 가로막았던 사람이라는 거죠. 디모데전서 1장 20절 말씀에서 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실 거라고 그러고 1장 20절에서는 바울이 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를 사탄에게 내줬다고 그래요. 저 사람 저렇게 하다가 돌이키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거다. 그냥 그렇게 사탄에게 끌려 살도록 뒀다는 거죠. 얼마나 비참한 얘기입니까? 디모데후서가 전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디모데후서를 봐요. 그런데 디모데후서를 읽는 사람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를 볼 때, 오네시보로를 볼 때, 에라스도를 볼 때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기억해요. 그런데 알렉산더를 볼 때 주의해야 될 사람이에요. 알렉산더를 볼 때 하나님의 일을 내팽개친 사람이에요. 올해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의 일을 더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서는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청년들이 오늘 이 시간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섬기고 일하고 있는 것처럼 올 한 해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요. 지금까지 청년부 예배만 나왔던 분이라면 내가 청년부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보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나의 장점을 가지고, 나의 강점을 가지고, 나의 은사를 가지고 주님을 위해 일하는 한 해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2023년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과 같은 한 해로 받아주실 거예요. 바라건대 주님의 일에 열심을 낸 그 사람은 평생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열심을 낸 사람으로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그 행위책에 그렇게 기록하신 대로 우리 청년들을 향해서 하나님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고 말씀하실 거예요. 지금 이 시간도요, 천국에서는 끊임없이 우리 각자의 행위들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2023년도 벌써 8일이 지났어요. 이러다가 여러분 2023년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이 또 옵니다. 이 1년을 살아가시면서 허비하지 아니하고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오늘 여기에 기록된 사람들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변화되는 사람으로, 또 하나님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으로 기록될 때 우리는 허비하는 사람이 아니라 준비하는 사람이 될 수 있을 줄 믿어요.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제가 또 언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러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지금까지 저도 그렇게 했지만 오늘부터 더 우리 청년 공동체를 위해서 저도 더 기도하고, 또 교회에서 오고 가며 만날 때마다 반갑게 교제할게요. 그러면서 지금 우리 앉아있는 이 모습 그대로 정말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해 살다가 주님 앞에서 다시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기록되는 우리 불꽃교회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